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성도 안에 교제가 있는 이것은 정말 세상에선 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또 반갑게 이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하셨죠.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겨우 어린아이 1명이 먹을 정도의 분량이었지만 그런 양식이 예수님께 손에 붙들렸을 때 온 세상이 배불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주님의 손에 우리의 것들이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참 어떤 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압도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서 홀로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재촉하셔서 너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 아들이 배 타고 가다가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16절부터 18절 보니까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주님이 지금 산으로 가셔가지고 안 계세요. 제 아들은 주님의 명에 의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명하여서 지금 바다를 건너갔는데 주님이 명하여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바다에 일어난 큰 파도로 인해서 제 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 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큰 바람이라고 하는 건 원어적으로 보면 태풍이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이렇게 태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제 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무리를 걸어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9절 20절 보니까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태풍이 막 있는 가운데 제 아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아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서 막 이렇게 오신 거죠.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새벽 3시경에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막 무리를 걸어오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찌 보면 그들의 아주 막 상상력, 지나친 상상력이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이기도 합니다. 그 또 하나, 왜 두려웠냐? 유령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은 물 위를 걸을 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줄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할 줄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이렇게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잘 모르면
항상 그분을 잘 모르면 두렵습니다. 늘 불안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걸 뭘 하셨어요? 주님께서 부드러운 말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쟤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겁 많은 사람들 보면 참 진짜 그렇죠. 두려우니까 예수님의 이 목소리는 정말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네가 사랑하는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탄 배는 목적지까지 해안가에 자 이렇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되었습니다. 21절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안 나갔어요 앞으로 태풍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 갑자기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신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어둡고 강풍이 불어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로 이렇게 딛고 한 발 빠지긴 딛고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무리를 못 걷잖아요. 물론 걸은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 게 이렇게 무리를 걷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막 부러워서 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걸어가게 하소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니.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약간 모험심을 동반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베드로를 좀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좀 성격도 난폭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급하고 이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로 물을 좀 걷게 해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어쨌든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걷게 하셨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신 것. 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다 주관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한 나라를 이렇게 흥방성쇠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 시간이 지금 새벽 3시였는데 사실은 이 새벽 3시에 주님이 이렇게 제 아들을 찾아서 태풍을 뚫고 오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새벽 3시면 잘 시간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깨우신 분 계세요? 전 가끔 깹니다. 근데 그 시간에 걸어오셔서 내가 그만큼 제 아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구출하러 왔다.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도 있지만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아픈 일들이 있어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슬픔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짓눌리는 그런 경험도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네가 믿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빙점, 길은 여기에 이런 아주 유명한 소설들을 쓴 분 아십니까? 그 일본의 세계적인 크리스찬인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좋아해서 암송한 시가 있다 그래요. 제목이 바로 아프지 않으면, 제목이 참 놀랍죠? 아프지 않으면이란 시예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이런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사실은 평생을 이렇게 병치레를 하신 분이에요. 폐결핵으로, 또 직장암으로, 또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파킨슨병으로 이렇게 앓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신, 그리고 그런 그 고통의 힘으로 소설들을 막 쓴 거예요.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이런, 그 96편이라 되는 책을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분의 쓴 책들은 다 간증집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 마치 안 믿는 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일본 기독교계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본 평론가들이 이 기도문학, 이 사람의 문학에 대해서 기도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주의 그런 알리는 그런 문학이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의 병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신의 어떤 고통을 신앙으로 승화를 시켰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픈데도 폐결핵, 직장암, 또 파킨슨병. 근데 7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또 오래 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육신뿐이다.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이 질병은 질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는, 그분을 만나게 하는 통로죠. 그리고 축복된, 위장된 축복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그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것, 우리에게 암시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거센 풍랑이 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제자들이 사실은 막 노를 힘겹게 막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잖아요. 그 바다에서. 그렇듯이 우리도 이렇게 힘을 닿게 이렇게 노를 젓고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이 제자들이 힘겹게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뭐 하셨느냐?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고, 또 그들의 어떤 모든 아픔과 수고를 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지금 힘들구나. 이때 내가 가야 되겠다. 할 때 틈을 탁 찾아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게 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 풍랑 속에서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다 잘되고 다 이렇게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이런 분들은 진짜 풍랑 속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분들이 많나? 예수님의 음성이 이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고난이 막 겹겹이 찾아가더라고, 한꺼번에.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엄마는 또 암이 오고, 자녀들은 또 뿔뿔이 흩어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온 집안이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의사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도 의사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망하더라고요. 주식 투자 잘못해갖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들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이 풍랑 속에서 찾아오셔갖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그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고통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욥의 고난처럼 이해할 수가 없이 이렇게 막 고통들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런데 말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해결되지는 않았어.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의 진리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방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어떤 다른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죠. 그 모든 것은.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방면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제 아들은 다 도망가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제 아들도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끝난 게 아니었죠. 네, 예수님의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그 부활 생명을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기독교는 2000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군주들, 왕들이, 대통령들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막 없애려고 했지만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해 손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해도 전능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은 혹은 우리가 저 바다 끝이나 지구 끝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8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는 시지만 참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는 그런 2주 동안이나 그런 상황에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지만 거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위기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 내가 어디 끝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를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후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돌보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연결석상에 있는 것인데 22절 보니까 25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 아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기적의 현장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지? 당황한 나머지 막 이리저리 찾다가 배가 하나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줄 알고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가서 아니 랍비여 여기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참 귀하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거기 기적의 현장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거기 쫓아온 거예요. 이들의 어떤 열심이 선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쫓아온 의도가 좀 온전치는 못했다. 불순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열심으로 쫓아올 수 있습니다. 또 뭐 좋은 설교 어디 있다 그러면 쫓아가기도 하고 또 기도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쫓아온 거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더 깊게 잘 믿기 위해 쫓아온 게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떡을 주고 배부르게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런 기적들 신기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뭘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걸까요? 뭐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늘 얘기했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시니까 유일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뭘 준다고 해서 따라가고 안 주면 안 따라가고 원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사실 뭐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져갈 때 못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떡과 돈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살려고 그렇게 살게 하라고 주신 건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네 가족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뭐 정말 안 믿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이 썩어질 양식들을만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냥 그렇게 일을 하죠. 그러면서 근데 그 목적이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목적이 돈을 위한 또 성공, 노후 보장을 위한 그런 삶으로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뭐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 또 과로사를 당하기도 하는 막 그런 일을 겪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루 세끼 밥 먹으려고
뭐 좀 모아놓고 뭐 재산 좀 남겨놓으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또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건데 자녀가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불편합니다. 그분을 깊이 만났다가는 뭐 다 내놔 이럴 것 같고 모든 것을 버려야 나의 제자가 된다. 네 자녀와 네 배우자와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보면 불편해요. 저도 어떤 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은 좀 과장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뭐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내가 절대 우선 가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요즘 푹 빠져서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는 거의 잘 안 보는데 한국 드라마 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안 보거든요. 너무 이 러브라인도 많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떤 유익과 어떤 이 감동이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백강혁이라고 하는 그 삼류대학증 나오는 무한대를 나온 그런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그냥 오직 그냥 생명 살리는 거 하나에 사명을 걸었어요. 생명 살리는 거 하나. 그래가지고 뭐 시리아 내전에도 참여해서 민간 군사기업의 의사로 닥터로 참여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는 또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또 환자들을 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립니다. 근데 산에서 떨어진 사람들 중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다니까 헬기를 타고 가서 막 살려주기도 하고 로프를 타고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물론 픽션이니까 꾸며낸 얘기이긴 하겠는데 그런 모델이 있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모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또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의사분들은 참 멋질 것 같다. 더 존경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오늘날 대부분 의료계의 현실은 자기 밥벌이 그냥 어떻게든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그냥 밥벌이게 하고 그 백강혁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외상과가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참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이 백강혁 교수의 어떤 이 가수가 아니죠. 사명감은 그냥 이 기존 사회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이단화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감동 먹은 구절을 하나 또 얘기하고 이 교수님 얘기는 마치겠는데 이 백강혁 교수의 실력을 사모해가지고 제자가 되고 싶은 학문외과, 별명이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는 별명 가진 레지던트가 백강혁 교수에게 와서 교수님, 제가 외상외과에 가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물어봐요. 이 백강혁 교수가 하는 말이 네가 여기 오게 되면 아마 오늘같이 이렇게 환자 살리는 일 죽어라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는 언젠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지. 언젠가는 너 혼자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 거야. 저는 그 구절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에. 주지훈이 멋진 것 같아요. 멘트도 멋있게. 너는 언젠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의사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죠. 돈 버는 사람이에요? 뭐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공부 많이 했다고? 그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까칠해도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의사인 겁니다. 물론 성품도 조금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실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 벌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건 다 부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지 그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냥 돈 벌고 뭐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되고 영혼 살리는 게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만에 북극 한파가 와가지고 뭐 며칠 만에 1,30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만 선교도 오래 갔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루에 78명이 죽고, 한 열흘간에, 일주일간에 1,300명이 죽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이제 대만은 우상숭배가 많은 나라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었을까? 얼마나 예수를 믿었을까? 만약에 안 믿고 죽으셨으면 도대체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또 대만의 유명 배우도 이번에 또 폐렴으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재산이 뭐 1,2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재산을 뭐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집이고 뭐고.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안개가 거치는 것 같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 미래를. 너희가 알 수 없거니.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인생의 주인이 있다. 또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만 자꾸 소식이 들리니까 대만 선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일본 가려고 했다가 대만 가야 되나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인일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내 가족, 내 인생, 나만 중요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제자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뜨거웠어요. 지금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있습니까? 그게 중단되어 있으면 다시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다 그게 중단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막 젊은 청년일 때 막 엄청나게 헌신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다 그 가정의 어떤 그 울타리 속에서 이제 삶의 어떤 찌들리니까 신앙들이 약해지고 막 그냥 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막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진짜 신앙은 결혼하면서부터다. 그때 고난이 오고 막 이러고 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갖고 그걸 겪으면서부터 고난이 오는 것.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만족도 모르고 또 한 치 앞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부르시고 훅 가버리는 게 인생인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은 바로 나다. 그게 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제대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29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그분의 말씀을 잘 믿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의 반응, 그 반응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될 걸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면 불안한 거죠. 맨날 불안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복음 십자가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으면서 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